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은 아주 심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안 보였냐면 고종 황제와 왕세자인 순종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아버지 고종이 그를 붙잡아 줘야 할 정도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안경이 있었을 텐데 안경을 쓰면 되잖아요. 안경을 쓰면 잘 보여서 활동하기가 편할 텐데 당시에는 안경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윗사람 앞에서 안경을 쓰면 아주 그거는 잘못된 불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윗사람들 앞에서 안경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죽고 난 이후에 빈소를 지키던 순종이 문상을 받는데 조문객 중에 안경을 낀 사람이 오면 이 순종이요, 조문을 받지 않고 뒤로 돌아 앉았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지체 낮은 사람이 지체 높은 사람 앞에서 안경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헌종 때에는 임금의 외숙이 안질에 걸려서 안경을 낀 채로 임금님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임금님이 옆에 있던 정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외숙의 목이라고 칼이 들어가지 않을까? 자기의 마음의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그 말이 외숙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외숙이 고민하다가 그만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안경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높은 사람 앞에서는 안경을 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낮은 사람 앞에서는 안경을 끼면 이 사람은 지체 높은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여기서 안경 쓰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야 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은 무슨 옷을 거룩하게 입거나 목소리를 거룩하게 내거나 외모를 거룩하게 꾸미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더군다나 요즘처럼 남자 여자 옷을 구분하지 않는 시대에 이 말씀은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옷가게에 가서 청바지를 하나 사려고 옷을 이렇게 보는데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점원에게 물었어요. 어떤 게 남자 옷이요? 그러니까 이 점원이 탁 쳐다보더니 아니 남자 여자 옷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입어서 맞으면 남자 옷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옷을 사서 입어야 할까요? 입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입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 구분도 안 되는 옷을 입었다가는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가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원 이야기와 소와 나귀 이야기, 털과 실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가만 보면 남녀의 옷과 포도원의 두 종자와 또 소와 나귀와 그리고 양털과 배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섞지 말라, 섞이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이것은 결의하여는 둘을 함께 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매어서 일시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말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런 표현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전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실과 털을 섞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분과 위치를 깨지 말고 흐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사실 남자는 남자로서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남자는 또 남자로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요.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자이기 때문에 또한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아이도 낳아야 되지요. 가사일도 있지요. 남녀 차별도 아직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개로 태어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해서 자기는 개로 사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개가 하는 모습을 잘 관찰해가지고 개 흉내를 내고 개가 사는 모습대로 살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개 모자를 쓰고 개 옷을 입고 저러고 살아요. 저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개가 아니고. 하루 종일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개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지는 짐은 공평하지 않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창조하셨다면 설령 내가 남자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불만스러운다 할지라도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여자로 창조하셨다면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순종하면서 순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섭리를 내가 믿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내게 허락하신 삶을 묵묵히 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혁명에 일어났는데 이 혁명이 성공한 후에 1804년에 12월에 최초로 인민투표 형식을 거쳐서 황제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드디어 노틀담 성당에서 황제 대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나폴레옹은 당시 최고의 하가였던 자크 루이 다비드를 불러가지고는 자기의 대관식 하는 장면을 그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나폴레옹 1세 대관식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드가 그림을 그리려고 왔다가 그 대관식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관식에 교황 비오 7세와 두 사람의 추기경과 그리고 장군들과 망료들이 참석해서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교황이 이제 이 왕에게 두 이마와 두 팔과 두 손에 성유를 바르고 검을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면 대관식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나폴레옹에게 왕관을 씌워주려고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려고 하는 순간에 나폴레옹이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왕관을 탁 뺏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머리 위에 왕관을 딱 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연실색했지만 아무도 그 앞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나폴레옹이 항후의 관을 조세핀에게 자기가 또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다비드가 그린 거예요. 저기 그림 보면 왕관을 나폴레옹이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이렇게 쓰는 모습, 그리고 조세핀에게 씌워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다비드가 그렸는데, 그런데 이 다비드가 그린 이 대관식 그림이 아무리 늦게 그려도 3개월 아니 6개월이면 그림이 완성될 텐데 이 그림이 3년 후에나 겨우 완성이 되었다고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하면 이 그림에 보니까 처음에 이 다비드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요, 교황 비오 7세가 나폴레옹에게 왕관을 빼앗기고 머쓱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자기의 아내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다비드에게 그 그림을 고치라고 해서 그 그림이 3년이나 지난 후에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세상은 보면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우리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폴레옹 하면 위대한 정복자, 영웅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러나 성도는 자기 머리 위에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쓰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순전함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숨어 살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가서 골리앗과 싸워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죽이는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그때부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서 숨었냐면 블레셋까지 가서 숨게 된 것입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시글락에서 살고 있는데 잠시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살던 성을 비웠다가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가족과 재산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울을 피해서 피하다가 이곳 시글락까지 와서 겨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다윗의 상황이 더 암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너무나 상황이 암울하고 힘들어서 소리 높여 울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렇게 온통 인생을 울고 도망다닌 것밖에 없는 이 다윗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마음이 상하고 처절하게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이에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암울한 상황, 사울에게는 쫓겨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데가 없고 그래서 적진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와서 그곳에서 할 수 없이 숨어 지내는 상황 가운데 또 아말렉에게 자식들 빼앗기고 아내 빼앗기고 모든 재산 다 약탈당하는 이런 암울한 상황을 만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시편 34편에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언제 지었을까요? 이 시를. 그 제목을 보면요. 시편 34편 앞에 제목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다윗이 미친 채 해서 죽음의 위기를 겨우 벗어난 뒤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 주셔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신 후에 지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친 척해서 겨우 그 상황에 벗어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잘 알고 계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환경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지금 이 말씀이 새에게 인정을 베풀라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인정을 베풀라는 말씀 같으면 인정을 베풀려면 새끼 새를 놓아줘야 될까요? 어미 새를 놓아줘야 될까요? 새끼 새를 놓아줘야죠. 새끼 새.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요, 차 뒤에 유리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아이 먼저 구해. 저는 왜 저런 거 붙이고 다니는지, 사고가 안 나야지. 사고가 나면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새끼를 살려줘야 이것이 인정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미를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베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기서는 지금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를 잡아먹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새를 잡아먹을 때 어미든 새끼든 다 싹쓸이해서 잡아먹지 말고 어미는 살려주어서 알을 품게 하고 새끼들을 돌보게 하고 새끼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원칙이냐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만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서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까? 무엇이냐면 만나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몽땅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양식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날의 양식만 거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면 약 2.3리터, 그 정도의 만나만 너희가 거두라 그랬어요. 만나가 그냥 수북히 쌓여 있어도 욕심껏 일주일치, 2주일치, 한 달치 거두지 말고 하루의 양식 2.3리터만 거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듣지 않아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으니까 이 만나 이 광야에서 나는 일주일치를 거둬야지 하고 막 주워 담아가지고 일주일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수북히 쌓아두었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거둬온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치를 거둬왔지만 하루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치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금방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수고해서 일주일치를 거둬와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남보다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주일치를 걷어가고 어떤 사람이 한 달치를 걷어가서 나는 나가보니까 한 끼 먹을 것밖에 못 걷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 끼만 먹고 두 끼는 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도 먹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농사를 사모작하는 날씨였으면 좋겠다. 사모작. 그래서 3월에 씨를 뿌리고 4월에 거두고 5월에 씨를 뿌리고 6월에 거두고 7월에 씨를 뿌리고 8월에 거두고 9월에 씨를 뿌리고 10월에 거두면 우리의 곡간의 곡식이 가득가득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거두고 돈이 많고 부유해지면 과연 좋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다라는 말은, 떠나다는 말은 타락하다, 미혹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미혹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상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첩을 얻고 마약하고 이상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며 비가 안 오면 하늘을 바라보고 비를 기다리는 농사 짓는 이런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요, 내가 할 일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추수해서 먹을 것을 거두었다, 이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네가 알고 너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를 보면요, 우리나라 가옥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아주 평평하게 지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붕 위에서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 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붕에는 난간을 설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하나 더 설치하면
비용과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붕 난간을 설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지붕에 난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이나 영적인 일을 명령하시지 지붕의 난간 같은 것을 이런 시시하고 세속적인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다 신경을 쓰신단 말인가? 이런 것은 좀 대충 넘어가시고 난간에 쓰일 비용으로 좀 더 훌륭한 일을,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말씀하시지 그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난간 만드는 일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간이 없으면 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은 간접적인 살인 행위에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신명기 19장부터 22장 8절까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한 계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까지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주 적극적이죠.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참 지키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순살 아파트를 짓는 게 말이 됩니까? 순살 아파트가 뭔지 모르세요? 아파트를 높이 짓는데 철근을 하나도 안 넣고 아파트를 지어요. 지진 한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을 위해서 난간을 만드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은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옛날에 매독에 걸린 한 아버지와 폐결핵에 걸린 어머니가 있었다. 그 부부 사이에서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으나 한 아이는 매독균에 의해서 장님이 되었고 한 아이는 폐결핵으로 고생 중이고 한 아이는 또한 매독균으로 기머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한 아이는 부모의 병 때문에 일찍 죽고 말았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한 아이를 임신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당연히 유산시켜야지요.
부모들의 병으로 자식이 그 모양들이 되었는데 이제 태어날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임신을 했다니 참 파렴치한 부모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교수가 아주 심각하게 학생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5번째 임신한 아이가 바로 유명한 베토벤이었다는 거예요. 베토벤의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고 그랬지만 그 부모 아래서 위대한 베토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자신도 나중에는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의 인생이 3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귀가 잘 들릴 때에는 남의 음악을 흉내내는 수준의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2번째 단계, 귀가 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비로소 그가 자기 음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단계에서 귀가 완전히 먼 후에는 위대한 작품 교향곡 9번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귀가 멀면서부터 교향곡 5번,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운명이라는 교향곡 아십니까? 빠바바빵 하는 거 작곡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인생은 그것이 매독에 걸린 아버지와 폐결핵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새라도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고 지붕에는 난간을 설치해서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해치는 입술이라면 우리의 입술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눈빛이라면 우리의 눈 주변에 부드러운 난간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옷에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서 달았던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5장 39절의 말씀인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에 매단 술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옷에 매단 술, 마시는 술이 아니고 씨를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의 순전함이 나오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생명과 사랑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옷에 술을 달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네가 그 모양 그 꼴하지 아니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질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세상이 뭐라고 유혹해도 순전함과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전함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옷에 술을 달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순전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